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 일명 영적 전쟁이죠. 이 이야기를 제목을 아마 들으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귀신의 역사 또는 특별한 영적 현상과 같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을 영적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이 영적 전쟁은 그런 것과는 조금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해외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4년 동안 이제 한인 목회와 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열심히 미사일 얻어맞고 있는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6년 동안 또 한인 사역과 함께 선교지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왔었습니다. 요번에 올해 오게 됐죠.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영적 전쟁은 너무나도 생각보다 평범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디서나 일상에서 다 겪을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제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는데, 좋은 변화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점점 나쁜 쪽으로 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기도와 멀어지고,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점점 사역에 대한 기쁨을 잃어가는 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지금 내가 삶 가운데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금씩 우리들을 흔들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조금씩 우리를 낙마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들을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선교지에서 겪었던 여러 경험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답답했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아봤더니 사단의 공격에는 아주 공통된 패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패턴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아주 일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고, 그리고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파짓고 들어오는 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사단과의 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바로 사단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관계를 흔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영적 전쟁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걸까? 왜?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은 나의 기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말다툼, 의견 충돌 이 정도의 싸움을 갖고 바울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은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에서 레슬링 경기를 하듯이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게 바로 이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 격한 이 싸움의 상대가 지금 우리들에게 혈과 육,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너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한 80%, 거의 90%인가? 그쯤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남편? 남편 되시는 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내가 아니죠.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럼 자녀입니까? 자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남편, 아내, 자녀 또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은 교환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놓고 나의 싸움의 대상이야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은 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이 너의 싸움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너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사단은 깨트립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상하게 돼서 감정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트린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처럼 사단은 언제나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먼저 공격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교제권 아래 우리들을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불려짐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간 우리들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격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를 참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화해를 권면하는 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타협을 해서 끝낼 수 있으면 거기에 바울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구하는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 안에서도 관계 간의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아우리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우리치에 가게 되면은 이 분열의 아픔, 그 다음에 그 서로 간의 그 다툼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우리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팀 안의 관계를 위해서, 팀 안의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철저하게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왜? 사단은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언어? 샬라샬라가 안 돼서? 아니면은 뭐 문화적 차이?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히잡 쓰고 다니고 나는 더워 죽겠는데 나는 쓰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 만나려면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 차이? 돼지고기 못 먹어서? 여러분, 맞아요. 언어도 너무나도 힘들고 문화적 차이도 상당히 선교지에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언어랑 문화적 차이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다 극복이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저 사람 언어가 좀 어눌하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도 그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것도 현지에 있는 현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기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과의 관계, 함께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제일 신경 쓰이고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일은 뭐 아주 크나큰 사건 때문에 아니면은 무조건 뭐 너무나도 큰 사건, 사고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페에서 의자를 내주지 않았다고 하거나, 기도 순서가 원래 있는데 기도 순서를 말하지 않아서 바꿨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구는 반찬을 만들어줬는데 나한테는 반찬을 만들어주지 않거나, 저 사람한테는 분명히 인사했는데 왜 나한테는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거나. 여러분, 이런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나는 마음이 상해서 교회 가지 못하겠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저 사람과 일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되게 웃기시죠? 근데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상하게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그 일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고 반찬이 막 생각이 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막 내 머릿속에서 막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상대방은 다 잊어버렸는데 수도 없이 정말 며칠 동안 그 생각에 붙잡아서 정말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잘하는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음을 주시는가? 지금 너 기도하지 못하게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야. 내 앞에 나오지 못하게 다른 거 묵상하게 만드는 거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 관계 속에 들어올 때 정말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오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섭섭함, 비교, 억울함, 조금이라도 나 있는 그 상처의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와서 막 흔드는 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가? 내가 믿고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크나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보다 감정이 계속해서 내 앞을 계속해서 막아서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불평, 불만, 비난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떠올리고 계십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막 미움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정을 붙잡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우리들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의 자리로, 지금의 이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바꾸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니까 처음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미운데 무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가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만지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관계로 인해 힘이 든다고 해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상처가 회복되고 억울함이 벗어지고 눈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렇게 항상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어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했던 그 관계를 만지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단은 이 관계를 흔들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관계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흔드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눈앞의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게 사단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상황을 처하게 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옆에서 속삭입니다. 우리들을 유혹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무리 네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문이 열리지 않잖아.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 바울이 말합니다.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는 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날이 바로 이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날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 악한 날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악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 악한 날은 나에게 오지 않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악한 날을 내가 피할 수 있겠지.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 악한 날이 나에게 절대 오지 않겠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악한 날은 우리들에게 옵니다. 네, 반드시 와요. 중요한 것은 이 악한 날이 나에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악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악한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행하고 굳건히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악한 날을 제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악한 날에 굳건히 서 있게 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악한 날은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 때문에 이 악한 날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믿음 생활 때문에도 올 수도 있고, 남편의 사업 때문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에게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이 또 악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어도 응답이 없고 점점 지쳐가는 악한 날이 우리들에게는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찾아오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런 상황에 겪게 되면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런 날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 또는 지금 던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고난, 악한 날을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악한 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시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를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 우리로서 성장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날이 우리의 이 악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축복일 줄 알았는데 축복이 아니었어요. 순종하면 길이 분명히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까지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 악한 날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날 밤에 한 행동이에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욕하다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쓰러져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환경은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4년 반 동안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3년 동안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부다비 오늘교회를 섬기다가 아부다비에서 저 사우디 끄트머리에 있는 르와이스라는, 들어보셨습니까? 르와이스라고. 네. 르와이스를 들어보신 분은 바라카 원전에 가까우신 분들, 바라카 원전에서 정말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 제가 외지예요, 되게. 네.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맡게 돼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처음으로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열심으로 사역을 했겠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을 모으고 하나 사람들을 만나며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 때는 찬양까지 제가 하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기도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 참 좋았겠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막해서 정말로 길 앞이 딱 막혀가지고 도저히 갈 길이 없어 보이는 정도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너무나도 답답해서 혼자 기도하러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르와이스라는 지역은 정말 사막 한가운데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면은 뭐가 있냐, 별밖에 안 보여요. 정말 별이 수천 개가 막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나가면 별 보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뭐 하러 여기 나왔는가? 내가 지금 여기 이제 한국 그냥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멍하니 그냥 길 따라 다니면서 가다가 도저히 기도할 마음이 안 나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처음에 나왔으니까 기도를 해야겠지 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러면서 그냥 걸어갔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다니면서 그러다가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그냥 집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집 앞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이 말씀이 갑자기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게, 열매는 네가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맺게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끝까지 나에게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겪었던 수많은 싸움은 그냥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사단은 저에게 무반응이라는 것으로 저를 계속해서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기도가 너무나도 하기 싫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들으시겠지라고 하는 그 조금이라는 그 신뢰감을 갖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거의 1년 동안 변함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차세대 캠프를 허락을 하시고 그 외진 곳에서 차세대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23명, 25명이라는 어린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금요 차세대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똑똑한 성도, 성공한 성도, 돈 많은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성도,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사단은 두려운 거예요. 왜?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과 오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기도를 미루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걱정을 더 크게 만들고 기도보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여나 악한 날에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악한 날, 건강의 악한 날, 자녀와 가정의 악한 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기도가 터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싫고 무릎 꿇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악한 날 가운데서도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를 동전되면 돌리면 나오는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즉시 뭐가 나오는 자판기, 무슨 마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드는 은혜가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세요. 악한 날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 관계를 흔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환경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깊고 힘든 영적 전쟁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모르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밀려오는 낙심, 이유 없이 찾아오는 무기력,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를 통해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무서운 방법이에요. 이런 사단의 보이지 않는 공격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여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앞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쫙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투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겁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게 투구죠. 여러분, 모든 전신갑주 중에서 여러 파트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왜? 머리를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머리를 잃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머리를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투구를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단은 우리들의 머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지 못하지? 왜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그리고 나의 자식은 왜 이렇게 됐지? 혹시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증오하시나 미워하시나? 그래서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가?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버리신 거 아니야? 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아니야? 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쩌다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떤 생각으로 가는가? 그래, 난 선택받지 못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말씀을 읽어도 달라지지 않는 게 당연하지. 예배 드려도 매번 똑같잖아. 라고 하면서 점점 좌계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죄를 이용하여서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는가? 다 괜찮아, 다들 그러고 살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옆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은 사단이 옆에서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역시 넌 죄인이구나. 네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실망해서 너의 기도 절대 듣지 않으실 거야. 이게 사단이 옆에서 우리들에게 쫑알쫑알 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단이 우리의 죄를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도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사단은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망의 결과는 뭐로 이어지는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정죄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숲에 숨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둘 다 실패자로 보입니다. 둘 다 분명히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실패한 것을 보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결국 스스로 무너져서 죽게 되죠.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패의 크기 차이가 아니죠. 정죄를 붙들었느냐, 성령의 책망을 붙들었느냐,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했느냐 아니냐,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발로 차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찾아서 윽박지르라고,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부인했어? 라고 찾아간 게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의 실패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드세요. 사단은 정죄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진 저희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정죄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다. 아멘까지 우리가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주 너무나도 매번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죠. 저도 선교지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져서 좌절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도 부족해, 경험도 부족해, 믿음도 부족해.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 부름 받는 게 맞아? 이곳에 오는 게 맞아? 그냥 목회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다 하기 싫어요. 다. 말씀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 준비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 보고 깨닫게 하셨어요. 아이가 다치면 엄마한테 찾아가잖아. 학생이 모르면 선생님 찾아가잖아. 내가 부족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게 맞겠구나. 내가 부끄럽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찾아갈 때 하나님을 나는 혼내지 않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셔야 돼요. 부족한 게 있으면 어디 갑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태클을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뭐라고 하니까 네 죄인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을 것 같냐? 듣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잖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멈추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태클을 걸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단의 말에,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환경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말에 주저하지 마세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린아이가 부모를 쫓아가듯이 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겠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찾아오는 우리를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비록 한번 쓰러졌지만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일어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계십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에 무기력함이 있으세요? 낙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 우리들의 관계를 흔듭니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의 감정을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만들죠. 환경을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정죄하여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책하여서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뺏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도대체 이 기도가 뭔데 사단은 이 기도를 뺏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을 통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앞서 17절까지 모든 것을 방어하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을 쫙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방어하는 전신갑주가 있으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 무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기도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영적 싸움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다시 내게 나와라. 끝까지 기도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항상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